우리 청년 수련회 때 받았던 메시지를 같이 좀 정리하고 다시 또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전체 여정을 그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형님들 나를 이곳으로 나를 이 애굽 땅에 노예로 오게 하시고 또 거기서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서 누명 쓰게 하고 그런데 또 총리로 세워서 하게 하시는 그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셉에게 형들이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후손의 생명을 보존해야 될 이유를 이미 어릴 때부터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살아남아야 되느냐, 죽으면 억울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후손, 그죠? 그 씨,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형들도 살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이미 가지고 인도받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셉과 같은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의 모든 여정이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있는데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몇 년도에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태어난 그 날짜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플랜이 세계복음을 향해서 방향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오늘, 나의 과거, 나의 미래가 전부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져 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강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시대의 리더가 되는데 먼저 300%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자, 여러분 300%를 실수 없이 듣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아마 들어서 계속 쓰고 있지. 무슨 말이지? 아니면 뭐 좀 약간 물어보기 민망하고 그냥 쓰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되겠지라고 하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좀 이거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답도 얻고 질문해 가면서 좀 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년 수련회를 했는데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것을 두고 이 수련회를 두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하는데 난 이런 기도하면서 왔다라고 이런 의미를 발견했다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이 청년들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뭐라고? 잘 안 들려. 이렇게 표현하셨어. 청년이 자, 지금 이 자리에 이 수련회에 와 있는 지금 못 가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지금 그 흐름에 있으니까요. 자, 이 청년들이 없으면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하시던가요?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교회가 죽는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청년들, 여러분이 있는 이상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상 없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없다면 교회는 죽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이상 교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살릴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자, 우리가 있다면 대체 이 우리가 어떠한 청년인지 그걸 두고 말씀하시기를 먼저 300%된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살릴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이 300% 청년들이 없다면 교회 죽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청년 수련회에서 청년과 뭐가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연결되어지고 있죠. 그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근데 교회는 300% 답 가진 청년이 있어야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 못한다? 그럼 누구 탓이다? 제 탓이죠. 맞잖아요. 각 부서의 담당 교역자 탓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300%와 나와 교회에 대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회가 산다, 교회가 죽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산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부흥이 된다? 새 가족이 계속 등록한다? 뭔가 활발하다?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다? 어떠세요? 교회가 죽는다는 건 뭘까요, 그럼? 전도자가 없다. 점점점 사람이 줄어든다. 어느 날 교회가 이제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 날이 온다. 뭐가 산다와 죽는다 할까요, 여러분? 그거보다 답이 나야죠, 그죠? 자, 그러면 자, 키워드는 이거예요. 교회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죽고에 대해서 그게 뭔지 우리에게 하나 정리하게 하실 거고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죠. 그죠? 교회는 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곳을 교회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곳을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학적인 어떤 분류에 의해서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 청년들이 교회가 산다, 교회가 죽는다라는 이 시대적인 이 심각한 문제 앞에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하시는데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가 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장로님들이 머리가 돼 있거나 목사가 머리가 돼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는 아닌 거죠.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네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내 인생에 머리가 되어 있다면 그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 되셔야죠.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갑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교회가 왜 이래,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시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그리신 교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려고 그리스도가 죽음 이후에 바로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교회에 대한 그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이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가 237 나라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교회가 5천 종족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산다, 교회가 죽는다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되느냐? 자, 이거는 이번 청년 수련회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교회사를 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교회사로 보래요. 그러면 교회가 산다, 교회가 죽는다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 교회사적으로 볼까요?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자, 교회가 산다, 교회가 죽는다.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걸 한 줄을 이렇게 썼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신 거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함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복음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떠났을 때는 영원한 죽음, 멸망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길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성경에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이 여자의 후손 믿기만 하면 된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사함 받을 것이야. 그 피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십자가에서 내가 진짜 약속한 거 다 이루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 뭐냐면 이 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믿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믿는 구원받은 백성의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는데 아니요 라고 하고 있는 게 죄인 거예요. 이 불신앙이 모든 흑암의 망대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죠. 그래서 나도 남도 아무도 못 살려요. 교회는 당연히 못 살리고요.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는 것을 300%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전도자와 우리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바로 이걸 믿는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전도자 목사님을 보면 여기에 대한 100% 확신인 거예요. 그리스도 다 끝났다. 우리는 그 말은 하고 듣긴 하니까 그게 맞다라는 건 알지만 나의 믿음에 갔을 때는 이게 불신앙과 이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떠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교회사를 보니까 어떤 한 가지의 전략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복음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이 복음의 이 길을 없애려고 사단이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 모르게 하려고, 복음만 없애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복음 없애려는 전략을 썼는데 이 전략이 먹힌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노예되어서 400년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복음 주신 하나님이 결국은 이 전략 속에 빠져버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가진 0.1%의 사람 혹은 한 사람, 이 사람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그죠?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요셉,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고 세계가 살아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사라고 말하는 것은요, 결국은 세계사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해서 지금 이 온 우주가 시작되어졌는데요. 그러면 우주가 언제 끝나요?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서시는 그날, 심판주가 오신 그때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역사라는 것은 어떤 사라고 붙어 있는 건 다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요셉 한 명 때문에 살아났죠. 전 세계가 살아났다는 말은 결국은 교회가 살아났다는 같은 말인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세계사, 교회사 사실은 같은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계사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이야기들 많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러나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이 전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복음 없애려는 전략을 가지고 복음 없애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또다시 이 일이 일어나요. 그럼 또다시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회복되죠. 또 복음 없애려고 이 일이 반복됩니다. 다시 또 복음 회복되어진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바로 교회사인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뭐가 교회가 살고 뭐가 교회가 죽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면, 복음이 뺏기면, 복음이 없어지면 교회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산다는 건요, 다시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근데 이 사단의 전략이 너무나 이렇게 교묘해서요, 자꾸 속는데요. 너무 좋은 어떤 교묘한 것들로 주고 있어서 사람들이 거부하지 못하는 것들로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속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에 집중하다가, 그래, 우리 민족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특별한 민족이야, 여기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야 돼라고 했던 그 피제사, 피언약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오늘 약간 몇 조라고 하셨죠? 약간 계산이 안 되는 조다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자, 지금 우리한테 우리 성전 건축을 두고 100억, 1000억 얘기하고 있으니까 1000억을 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는 1000억을 준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느낌은 아마 응답 받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앞도 뒤도 상관없이 일단 뭐가 주어지면 우리는 응답 받았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을 회복되어지는 건가? 혹은 복음을 빼앗으려는 전략인가? 전혀 신경 안 쓰죠. 왜? 뭔가 줬으니까 응답인 거야.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여기에 모든 관심과 집중이 다가 있는 거죠. 그 반대로 뭐예요? 내 거에서 뭔가 뺏겨가는 거, 내 자존심 건드려지는 거, 내 명예심 건드려지는 거, 그럼 다 뺏긴 것 같은 거죠.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앗으면 모든 걸 빼앗은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어떻게든 복음을 없애려는 전략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산다는 것은, 교회를 살려야 하는데, 청년들아,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의 언약이 모든 교회마다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는 그걸 잘 모르더라라고 우습게 여겨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리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교회를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죠. 그죠? 살려야 되죠. 교회가 없는 지역을 두고도 기도하고 살려야 되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미션을 이미 주신 겁니다. 자, 교회가 살아나는,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 청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응답의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요, 이 청년에게 뭘 주시냐, 교회를 살릴 청년들에게 뭘 주셨냐 보니까 300%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300%를 주셨냐라고 봤더니요, 세계복음화를 목표로 하고 계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딱 필수적이고 충분하고 완전한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뭐 일 하나 할 때 거기 맞는 도구를 찾으시잖아요.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세계복음화랑 전혀 상관없는 거 우리에게 주실까요? 매일매일 다른 거, 세계복음화랑 아무 상관없는 거, 그런 거 주시지 않죠. 세계복음화에 딱 필요로 하는 거, 그걸로 충분한 거, 그걸로 완전한 거, 그걸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300%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있으면 세계복음화야. 물론 누가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그 전도 캠프를 하러 가는데 예쁜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 살짝 공감하시죠? 나도 예쁜 사람이 말 걸면 살짝 이렇게 안 불편해 봤지만 좀 이상한 사람이 말 걸면 살짝 이렇게 피하잖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 300%로 세계복음화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름다우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로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300%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400% 주셔서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여정에서는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네, 박해가 있습니다. 그거 있는 순간 인도 잘못 받았나라고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디 나오냐면 이건 좀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3장 12절부터 4장 2절까지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제 그 포럼하시기 전에 한번 이거 읽으시고 같이 좀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를 받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넌 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속지 아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속이는 자가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는데 속지 않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왜 차를 타고 굳이 덕평까지 우리가 모였을까요? 뭐예요? 오라 하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가져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모여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받았던 은혜들이 크시잖아요. 그죠? 혹시 참석 못하신 분들은 꼭 메시지 같이 받으셔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 갑시다.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볼게요. 그렇다면은 나에게 300%는 어떤 의미입니까? 300%와 나는 어떤 사이인 거예요? 말씀 하나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드리세요. 아니 누가 그 얘기 했어 나한테 수련회 때 너무 졸렸다고. 자, 골로새서 2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창세기 3장에 나, 6장에 나, 11장에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같이 볼게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창세기 3장에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보좌의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자, 우리에게 주시는 300%는 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나에게 300%는 뭘까라고 했을 때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나에게 300%는 뭐냐?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한 3배쯤 열심히 해야 되는 걸까요? 죽겠죠. 지금도 잠 줄여서 겨우 영상 편집했는데 3배를 더 하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는 게 300%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야, 땅의 거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거 생각해. 지금 다 이루시고 보좌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 위의 것을 바라봐. 하나님 거 바라봐라. 하나님 거 생각해라. 보좌의 거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요. 이제 서론 부분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꼭 가져가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해야 될 300% 작품이 뭔가? 그거를 찾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눈이 뭐냐? 위의 것을 보는 눈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눈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신 언약이 바르게 잡히는 거죠. 그죠? 교회 왔다, 예배 드렸다, 오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 나에게는 전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일부 결론에 말씀하시는데요. 내 생각으로 영적인 거 제한하지 마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많은 생각들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각들에 대해서 올해 내내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자, 주일에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래도 하나님 생각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뭐 했냐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넷의 시스템을 가졌다고 말씀 받았거든요. 그죠? 맞아요. 서론에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 요셉이 가졌던 300%는 뭐냐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넷의 시스템이래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위드 임마누엘 원넷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고 계신다.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넷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에게는 그냥 나의 걸로 만들어져 버린 거죠. 나의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졌을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300%가 되어진 걸까요? 간단하죠. 여러분 다 생각하면 맞아. 무엇이 청년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까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걸로 그에게는 그것이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포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없다면 어딘가 약간 절뚝절뚝하겠죠. 그죠? 균형 잡히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이. 그래서 기도의 시간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300%는 아침의 사람, 밤에 하나님 앞에서 또 머물러 있는 기도의 사람, 낮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 내가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여기를 인도하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문만 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닙니다. 잘못 인도하셨습니다. 아니면 잘못 인도받았다고 하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누군가 나한테 어떤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듣는 순간 나도 심각해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 심각한 사건에 그 사람이 심각한 게 아니라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심각해질 필요 없고 속을 필요 없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쉽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하면 어렵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만물이 그의 것인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를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도 도울 자 없는 곳에서 세계를 살렸다라고 했는데, 세계를 살렸다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보디발 집 살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계시니까 보디발이 가진 그 땅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있으니까는 요셉이 있는 그 나라가, 그 왕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한 단어로 했을 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러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나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늘 어두운 가운데 자였는데 절대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살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축복받은 여러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한 자로 부르셨는데요. 이번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과 다윗이 자기 인생만 본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오늘 당장 나를 본 게 아니라 미래를 본 거죠. 어느 정도 미래를 봤냐면 내가 죽고 나서의 미래까지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없어졌을 때의 미래까지 보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시대 리더로 부르신 우리는 멀리 보는 자입니다. 내 인생만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교회 죽는다. 그럼 진짜 네 탓이다. 이렇게 돼. 네, 그러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죠? 어느 영역까지요? 2, 3, 7, 5천 종족까지 보면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속고 자꾸 제한됩니까? 나를 보니까요. 나만 보니까요. 내가 세계거든. 내가 우주거든.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이 전부 다거든. 내 인생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싹 다 걸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소중하시죠. 근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갑시다.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300%가 나에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300% 응답이 나에게 옵니까? 이 300%가 어떻게 나에게 오느냐? 이것도 청년들이 정리하셔야 되죠. 이번 청년 메시지 주실 때는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언약과 미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전 세계를 살려야겠다는 그 미션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거,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세계복음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는 언약을 딱 붙잡고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2, 3, 7, 5천 증거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잘 드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 비슷하게 카피하시면 그 사람 그 정도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 그런 사람 아니고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릴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로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이것들 만들어 나가게 하시죠. 그죠? 우리가 언제 제일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느냐 봤더니 좀 어려울 때, 마음이 너무 공고할 때 좀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려움 속에서 최고기회 만드는 게 300%다. 문제에서 답을 찾는 게 300%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등에서 갱신을 찾아내는 게 300%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오늘 3집중하는 게 300%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그 세 가지의 응답이 300%인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이 매일 되어지고 매시 매 사건마다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시길.
그럼 이제 해볼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청년부를 맡기시잖아요. 그럼 나에게는 지금 맡기신 청년부 살리는 거예요. 내가 청년부를 두고 지금 이 제대로 인도받아가는 이 300%가 그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밀양 다녔는데 수고 많으셨습니까? 밤늦게까지 애들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죽어가고 애들은 살아나는 신비의 역사가 어제 밤에 일어났던데. 자, 그러면 나는 청년부를 맡기시 청년부에서 300%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지금 청년부에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을 하는 거예요. 300%인 거예요. 어떠세요? 긴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미래를 보고 세계복음화 미래를 보랬죠. 미래를 보면서 지금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그 300%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게 저의 300%인 거예요. 여러분 랩런트를 만났는데 300%뭐 하실 거예요? 야, 나 때는 말이야 선생님은 안 그랬어. 그런 거 아니고 그리스도, 예배와 기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300%인 거죠.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할 때 그 아이들을 잡고 있는 그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가정, 감을 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개개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또 미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왕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 받으셨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다윗 이번 주 메시지도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나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직분이 뭐세요? 오케이. 교회에서 분류할 땐 성도, 청년 뭐 이렇게 분류될 거야. 근데 진짜 여러분 직분 뭐예요? 전도자예요. 자,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위임하신 직분이 있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죠? 지금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 받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다윗같이 왕으로 제사장 선지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직분을 위임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청년이라서 여러분 의견 잘 반영 안 되죠. 수고는 수고대로 싹 다 하는데 사실은 내가 말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딱히 교회 안에 영향을 못 미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너는 왕이야 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네가 선지자다, 네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왜? 너를 통해서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임마누엘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앙이 이 직분을 감당한 자를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 직분 감당하고 있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번 청년수련대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자 300% 하고 있는 그 청년 없으면 교회 죽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누구냐면요.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비밀망대인 거예요. 비밀망대. 아직 청년이라서 뭔가 내 말빨이 하나도 안 먹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곳의 모든 흐름을 바꿔버리는 숨겨진 망대, 비밀 망대인 거야. 교회 안에 이 비밀 망대 없으면 교회는 힘 없어요. 교회 안에 이 비밀 망대가 없으면 교회는 방향을 놓칩니다. 교회 안에 비밀 망대가 사라지면요, 교회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좌와 소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자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보니까 사건이 하나씩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 얼마 안 살았는데 사건 많이 일어나시죠. 그럼 그 사건이 뭐냐? 그 재앙같이 보이고 위기같이 보이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표인 거예요. 청년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입니다. 300% 가진 청년들에게 주신 모든 사건은 다 시간표예요. 비밀망대만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데 기회가 와버린 거죠. 다윗에게는 기회가 온 거예요. 시간표가 온 거죠. 근데 왕은 비밀이 없고 형들도 비밀이 없으니까 야, 너 아직 어린데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맨날 그렇게 잘난 척만 하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비밀망대만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고 기회가 와버린 거죠. 찐 300%를 제대로 누릴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때 진짜 고백했던 고백대로 되어주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골리앗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300% 가진 증인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시대 대표적인 인물이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나에게 임하여지면요, 이때부터 여러분은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집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니까 맞죠, 그죠? 근데 비밀이라서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으로 썼을 때는 왕이라 쓰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시대와 싸울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잘 사는 시대? AI 시대? 영적으로 어떤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 속에 들어와 있죠. 그죠? 이 네피림 시대에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시대로 흐름 바꾸시겠어요? 네피림 시대를? 3시대로 바꾸시겠죠. 그죠? 네, 그럼요. 네피림이 주류를 이루어서 지금 온 지구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이 시대 흐름을 3시대 흐름으로 바꾸실 분이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게 뭐랬냐면 골리앗과 같은 위협을 보고 착각하고 겁내고 속을 자 아닙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미 골리앗하고 게임도 안 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나에게 임하여져 있기 때문에요, 골리앗 보고 눈썹도 까딱할 거 없다라고 하셨어요. 속을 자가 아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영적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시대와 지금과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사단의 세력은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눈썹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게임이 안 됩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죠. 딱 붙잡고 갑시다. 그죠?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일부 때도 말씀 주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리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300% 리더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살릴 거야. 복음을 회복할 거야.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할 거다.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거고 거기서도 이 복음 가지고 또 다른 종족에 갈 리더들이 세워질 거야. 내가 그 일의 주역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1강만 정리한 거예요.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 필기하신 것도 보시고 또 다시 정리한 것도 한번 보시고 확인해 가시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방금 필기가 노트를 열어놓으시고 눈을 부릅뜨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시대의 리더로 저를 부르셨잖아요.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저에게 말씀 성취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나에게 모든 약속하신 것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보시면서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대 리더로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자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은 300% 되어진다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